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93강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배척 당하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인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인자가 배척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고 누가복음 9장 5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그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때에 사마리아인 그리고 세속에 얽매인 속된 자들, 율법사, 바리새인, 바알세불 신봉자 등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많은 배척에도 아랑곳 없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며 외식에 관하여, 회개에 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용서에 관하여 많은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0장 37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을 가시고자 할 때 제자들이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하고자 하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도움을 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그곳을 통과만 하겠다는 것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변형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목격한 두 제자는 그 엘리야 시대의 갈멜산에 불을 생각하고 사마리아인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생각에 얽매여 있는 두 제자들의 좁은 소견을 꾸짖어서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개처럼 취급받는 소외된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 마음 밑바닥에 내재하는 겸손함과 순수한 인간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그 당시 제사장 레위인들과 비교해 보면 아름다운 심성을 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들어 우리의 참다운 이웃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사마리아인 모두가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구라도 안목이 편협하여 세상적인 감정에 사로잡힌다든지 또 주님을 따르기 원하면서도 세상 일을 먼저 한 다음에 남은 시간에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엄히 경고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13장 30절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와 인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접대하는 장면은 너무나 감동적이고 교훈적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한 장본인이고 예수님께 맛있고 훌륭한 만찬을 대접해 드리기 위해 기쁜 마음과 최선의 봉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칭찬을 받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한 마리아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편하게 잘 섬기고 대접하기에 바빴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헌신의 표상입니다. 마르다의 모습은 관대하고 아량이 있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 어떤 수고도 감내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은 마르다의 섬김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중을 헤아린 사람은 마리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르다가 음식 준비로 분주할 때에 마리아는 주님의 때를 위해 간직했던 옥합을 가져왔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생각하는 깊은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름다운 조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숙고하는 자와 행동하는 자, 영접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그리스도의 교회는 둘 다 요구됩니다. 주님 안에서 바르게 당겨주고 밀어줄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다만 어떠한 섬김의 자리에 있든지 그 목적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19장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인자가 배척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배척당하시는 중에도 많은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천국을 많이 말씀하셨으며 천국에 들어갈 자는 겸손한 자, 회개한 자, 가난한 자를 말씀하셨고 멸망당하는 자는 외식하는 자, 부자, 교만한 자로 대체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배척하는 부자들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심판받고 가난한 자, 특히 나사로는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진리를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요점 가운데 하나가 회개와 용서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는 곳간의 재물을 많이 쌓아둔 탐욕스러운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는 그 유명한 거지 나사로와 대조되는 호화로운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탐욕과 교만이 불신앙으로 몰고 간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먹게 하는 도구가 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고 배척해야 하는 것이지 부자를 무조건 멸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누가복음 16장 31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은 그 위선적 교만으로 회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같이 자기를 죄인시하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단순히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겸손과 고난 중에서도 인내한 신앙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배척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만은 패배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교만이라는 이름으로 부와 인석과 율법에 얽매인 위선적인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자신을 돌아볼 빈자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회개의 여지가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에서 배척을 당하시면서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많은 비유와 분량으로 새로운 개념으로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평화와 의와 기쁨의 날과 칼과 왕권이 없이 세워질 나라,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하며 거룩함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이르는 자는 세상의 얽매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거나 외식하고 교만한 자들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들은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배척한 근본 원인은 한마디로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는데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의 겸손한 행보와 십자가의 죽음을 메시아의 모습으로 인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자 가운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부류는 헤롯 가문을 비롯한 헤롯 당원들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 하며 백성들의 환호를 받게 되자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한 부류 일반 유대 민중들은 예수께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보기에 예수께서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으며 신적 권위를 빙자하는 신성 모독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에 걸림이 되자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인간적 측면, 즉 외모와 혈연적 관계, 학식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 얽혀 심지어는 지역 감정에 빠져 처음부터 예수님을 경시하였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시하였고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척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으신 것은 택한 성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사역의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의 배척으로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이 자연스럽게 이방 지역에까지 확산되게 되었고 이로써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만민의 구주가 되어 그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으신 것은 택한 성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역의 성취를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구속 역사의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당신의 구원 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한 계기로 삼으셨으며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베다니는 나사로의 고향으로 번민하는 자의 집 또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으로 탈무드에 의하면 푸른 과일의 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위치는 예루살렘 동쪽 3.2km 지점으로 감람산 동편에 위치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관련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와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고 있던 마을이고 예수님께서 종종 머무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문둥이 시몬의 집이 있는 곳으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다니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장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히 여기며 이에 대한 보답으로서 자신의 가장 값진 것이라도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비천한 마을 베다니를 즐겨 찾으시고 사랑과 위로와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비천한 심령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은총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용어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 즉 천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통치권자 곧 하나님을 강조하는 용어이며 하늘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 존재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혹은 통치 범위를 강조하는 용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궁극적으로 증거하며 지향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에 임하여 있음은 우리 심령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입증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확실히 도래하는 천국의 절대 가치에 대한 발견입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천국이 있기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이방인의 삶이요 순례자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에 얽매여 하늘 본향을 망각하고 길을 벗어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에게 항상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확실히 도래하고 또 절대 가치를 지닌 천국에 이미 참여한 자로서 그리고 훗날 완전히 실현될 천국에 들어갈 자로서 나의 삶의 자세는 올바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여야 합니다. 올바른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관계와 이웃을 향한 수평적 관계에서 바른 삶의 자세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배척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겸손과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저희가 세상적인 얽매임과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집중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외식을 제거하고 회개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섬기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